샬롬, 2020년 12월 10일 큐티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길, 확고한 믿음의 길.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기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운 때 와서 음용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이므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 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치므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정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를 것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별 볼 일 없는 위인으로 처음부터 통치력과 명성과 권위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실격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며 출세길이 막혔던 인물로 난데없이 등장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나라를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원수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그와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까지 짓뭉개 버릴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어놓고도 서슴지 않고 위반하며 몇몇 신복과 이를 도모해 마침내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는 비옥한 지방들을 골라 내키는 대로 침공할 것이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추종자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의 행패는 그의 가까운 조상이나 먼 조상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요새의 도성들을 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대군을 모아 전의를 불태울 것인데 남쪽 왕도 이에 응해 자기 군대를 더 큰 대군을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부 배신자의 약한 음모에 휘말려 그의 왕실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군대는 박살이 나고 전장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다. 그 두 왕은 서로 음흉한 기략을 품고 협상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투성이 조약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북쪽 왕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는 다시 남쪽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로마 배들이 당도하면 그는 꽁무니를 빼고 그의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귀국길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그의 경호 부대원들이 성소와 성체에 난입해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역겨운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북쪽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감은 이슬로 꿰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심지가 곧은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살해되고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 그들은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도 마지못해 도와줄 것이다. 심지가 굳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과 세상의 악행들을 보여줍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왕들은 권력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힘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역으로 아주 적은 힘으로도 큰 세력을 얻기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이득을 얻고자 애쓰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피하며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행동이 세상 권력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항하는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이 백성들이 세상의 불의에 항거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과 치유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된 어둠의 장소인 것을 아시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련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에 직면하면 당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시련이 오면 누가 참된 성도인지 드러납니다. 시련 속에서 참된 성도들은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은 서로 속이고 배반하는 곳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칼과 사로잡힘과 약탈 같은 시련에 노출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강하게 다듬어져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면 옛사람은 제거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정결하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